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늘 똑같은 분들을 보니까 더 정이 붙고 좋네요. 예. 어, 제가 첫 강의 때 막 김혜김 씨는 유대인이다 막 이런 얘기 해가지고 혹시 뭐 잘못 왔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 없어요? 내가 한번 그래서 한번 처음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김혜김 씨, 김수로왕 검색하면 지식백과 나오죠.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항옥 그 아유타국에서 그 왔다고 그 역사 기록에 이건 뭐 신앙적인 그런 글들이 아니죠. 그냥 역사 그대로를 역사는 역사 그대로를 그냥 기술하죠. 예. 그래서 너무 김수로왕의 결혼 이야기가 참 신비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네, 읽어드릴까요? 예. 김수로왕 심화. 김수로왕은 배를 타고 온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과 결혼했다. 김수로왕은 가야를 다스리다가 158세가 되던 해인 199년에 세상을 떠났다. 이게 돼 있어요. 네이버 지식백과에. 그 다음에 제가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가 한 가문이라서 결혼 안 한다 그랬죠. 김해 김씨하고 허씨를 만나면 예, 조심하시. 김해 김씨가 김해 사장님도 자매님도 김해 김씨죠. 예, 제 아내도 김해 김씨입니다. 예, 제가 유대인 아내를 두고 지금 살아. 어쩌다가 결혼하고 알게 돼가지고 내 자녀들이 다 그냥 유대인들이 돼버려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오씨도 제가 중국에서 유대인 성씨에 분류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제가 중국 성씨가 아니라 유대인 성씨라니까요. 우리 유대 가문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회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보면 인천 이씨가 그 허씨 가문의 분파라고 나와 있어요. 그 저도 이거 처음 검색했는데 김해김 씨의 시조인 가락국 금강가야의 시조예요. 김해김 씨가 김수로왕이 금강가야 가야국 중에서도 최고 힘이 센 금강가야인데 차자는 어머니 허태후의 성을 이어받아 허씨가 되었으니까 둘째 아들을 허씨 성을 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한 가문이죠. 그 인천이 씨는 허씨에게 갈린 분족종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인천이 씨도 알고 보면 김해김 씨, 허씨도 김해 씨, 허씨도 김해김 씨, 김소로 왕의 차자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지금 했고 이거는 그냥 인터넷 검색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제가 지금 헛소리하는 게 아니고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고 역사학자들이 잘 설명을 안 하는 부분이 뭐예요? 아유타국이라고 그냥 아유타국. 이 사람들은 그냥 발음대로 그냥 인도의 어떤 소왕국에서 온 이 여자가 왜 왔지?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대충 하는. 우리는 관심이 있으니까 조금만 연구를 해봐도 아유타국은 하유다. 하는 더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하가 정관사 더예요. 하유다. 예. 아유타.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된 거죠. 그 발음이 아유타는 하유다국이라는 거예요. 그 인도에서도 그냥 인도 원주민들의 소왕국이 아니라 인도에 정착한 유대 왕국. 이름도 하유다 이렇게 그 유다 왕국이라고 딱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네 정통성을 유다 족속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 또 우리 12지파 중에 제일 인기가 많은 족속이 유다잖아요. 예, 유다. 예. 그죠? 뭐 루벤 이런 것보다 낫잖아. 뭐 갓 이런 것보다
그 실바하고 하고 빌하가 낳은 처자의 자식보다는 좀 낫잖아요. 그래도 그리고 레아나 라헬 족속들이 좀 메인이죠, 그죠? 예. 그래서 아니면 뭐 베냐민을 하든가 아니면 그 요셉 지파를 하든가 그 하유다. 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실은 몇천 년 되니까 막 이게 그냥 우리 정체성 뿌리 없이 그냥 대고 말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100년 전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역사라는 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 보실 때는 이 2000년이 긴 역사가 아니에요. 예. 창조부터 지금까지 한눈에 보이시죠? 한눈에. 예. 그래서 우리가 참 너무 우리의 인생이 짧고 또 많은 역사가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말세 지말에 태어나가지고 거의 뭐 끝자락에 그죠? 예. 못 태어날 뻔했어 겨우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런데 사랑이 우리 안 왔네. 사랑이 얘네들 못 태어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막 그거 했으면 막 한 명 나 잘 기르자 뭐 이렇게 캠페인을 했으면 둘이서 안 하기 잘했죠. 그죠? 예. 우리 교회 김진주 전도사 가정은 애들이 고1, 고3 이런데 지금 200일 된 애가 태어나가 작년에 태어나가지고 200일 된 애가 있거든요. 15년 만에. 누구 만나서? 오바롱 목사 잘 만나가지고 제가 한 5년을 압박을 했어요. 애 하나 더 낳으면 더 좋을 텐데 처음에는 정색을 하고 화를 내더라고요. 남편하고 막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막 그래가지고 진짜 뭐가 행복인지도 모르고 까분다 내가 속으로. 결국은 애가 임신한 걸 알고부터 너무 기뻐하더라고. 그러더니 막 완전히 뭐 줄줄 빨고 막 두 부부가 막 주일날 뭐 완전히 예. 그냥 사랑이 회복돼가지고 막 애를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얼마나 상상해 가세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사람들이 무지해요. 그러니까 뭐가 행복인지 잘 몰라. 내가 한 2년 전에는 하도 답답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까지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민이 현민인데 만약에 현민이가 없다면 무엇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냐. 둘째 애가 많이 커서 이제 뭐 이쁘지도 않아. 뭐 사춘기 애들인데. 근데 얘가 없다면 얘하고 뭘 바꿀 수 있겠냐. 세상에 뭘 준다고 하면 바꿀 수 있겠냐. 바꿀 수 없대. 그렇게 소중하냐. 근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애는 왜 소중한지 모르냐. 태어난 애에 대해서는 뭐하고도 안 바꿔. 사랑하고 뭐 바꿀 게 있어요? 뭘 주면 바꿀 수 있겠어요? 100억? 1000억? 그렇게 비싸게 가? 그렇게 소중해? 아빠한테 물어봐야지. 요즘 돈이 어렵죠, 재정이. 비행기 100대, 벤틀리 1000대. 노땡큐죠. 그렇게 비싸게 가? 그렇게 소중한데 왜 셋째는 안 날려 그래? 바보 아니야. 하나 나오면 그게 사실은 사람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그 돈으로 환산하고 뭐 비행기하고 바꾸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을 낳은 애에 대해서는 그냥 낳자마자 인정을 하잖아요. 그죠? 낳자마자. 임신하자마자 거의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낳으면 뭐하고도 안 바꿔. 걔가 뭐 하는 것도 없어. 그냥 와서 똥 싸고 계속 앵앵거리고 막 귀찮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두 부부 다크서클 나오게 하고 그게 애들이라는 존재잖아요. 그죠? 앵앵거리고 이기적이고 똥 싸고 근데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의 가치라고. 이거 지금 강의 주제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 맞아요? 아니면 지금 출산운동하는 거야? 이 정부에서 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강사로 세워서 한번 강의당 한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주면 내가 출산을 늘릴 수 있는데 이런 걸 들어야지. 이렇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죠. 부부들 모아놓고. 그죠? 내 말이 맞죠?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는 걸 아는데 경험으로 알아. 확신해. 근데 내가 그 부부를 앉혀놓고 근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는 소중한 줄 모른다. 그러니까 만약에 태어난다면 또 그럴 건데
아마 더 할 건 더 하면 더 하지 더 할 건데 나으려고 안 한다. 그러니까 바보들이다. 멍충이들이다. 그랬어요. 그때는 뭐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대요. 그러니까 압박만 받은 거죠. 근데 낳고 나니까 진짜 이제 물어보면 이제 셋째하고 뭐하고 바꿀 수 있냐 물어보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셋째를 순종한 것이 너무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종 무슨 개뿔 순종이야. 그냥 낳지. 그냥 어쩌다 낳은 거 생긴 거예요. 근데 속에서는 완전히 거부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낳으면 나으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어정쩡한 순종이지 뭐 의지적으로 이제 셋째를 낳아야지 이랬던 게 아니라 옳고 생겼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지 않고 그리고 환영하고 좋아라 하고 지금은 너무 행복해한. 지금 행복의 지수가 몇 배로 증가했냐 그랬더니 그냥 행복 지수가 20% 증가한 게 아니라 그냥 몇 배로 증가한 거예요. 예. 둘로도 만족하고 좋아했는데 이 셋째가 생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막 행복 지수가 300%에서 1000% 정도 뜬 거죠. 이 가정이. 근데 왜 이걸 거부하죠, 사람들이? 뭔 얘기하다 이게 지금 주제에 맞지 않는 얘기가 시작이. 아멘. 분명히 내가 의도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지금 제가 생명에 지금 너무 지금 꽂혀가지고. 예. 2000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는요, 이 족보 계보가 한눈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태어나는 거 없고 우리는 지금 너무 그냥 이 짧은 시야를 가지고 내 짧은 인생 또 지금 태어난 이 시대의 문화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 좁은 민족적인 틀 이런 거에 갇혀 있어 가지고 사실 우리의 뿌리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왔는지. 크리스찬들은 다 건너뛰고 어떤 면에서 다 건너뛰고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게 늘 이제 뭐냐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주제에 있어서 너무 결론이 이제 우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끝.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어. 공부도 안 했고.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더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히 땅에 대해서. 땅을 중심으로 제가 왕국 하나님 나라를 좀 풀어가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런 설교와 이런 신학적인 가르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재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재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공대생인데 졸업장을 버리면서 헌신했던 게 뭐냐면 캠퍼스와 세계 속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갖는 선교단체에서 제가 간사로 10년 헌신했거든요. 나의 젊음을 20대 중후반부터 30대 중후반까지 가장 황금기, 그죠? 가장 놀기 좋은 나이에 돈 벌기 좋은 나이에 저의 가장 팔팔한 때를 캠퍼스와 하나님 나라 운동, 캠퍼스와 세계 속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제가 가담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을 그때는 그게 매력적이어서 했는데, 그리고 그 선교단체에서는 특별히 그 하나님 나라라는 강의를 많이 했어요. 저도 강의를 했고,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책도 있죠, 그죠? 하나님 나라라는 책, 리델보스 신학자가 쓴 책, 그런 책도 꼽아놓고, 하나님 나라, 특별히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좀 잘 얘기 안 해요, 그죠? 교회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 나라 특강을 교회에서 들어보신 분, 이 주제로 세미나를 막 일주일 동안 들어보신 분.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무슨 주제로 강의를 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주제로 세미나를 40일 동안 부활체로
이상한 몸으로 하셨는지 벽을 뚫고 들어와서 애들 놀래키면서 그리고 수제자들 다 모아놓고 제자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 주제로 강의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더라 했으면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최소한 40일은 가르쳐야지. 예수님보다 뛰어나지 않는다면 한 400일은 가르쳐야지. 근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도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잘 몰라. 교회는 아는데, 성가대는 아는데, 교회 시스템은 아는데, 성교는 아는데 하나님 나라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성도들과 크리스찬 된 지 한 10년 됐다 그러면 툭 찌르면 하나님 나라 강의를 다 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그 청사진이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나도 흥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적어도 일주일 동안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전문가가 되는 것이 교회의 사람들인 거예요. 예,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뭔가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그 프로세스가 생이 되고 있고 완성되는가 실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무엇인가 그 신학자들이 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임하였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Already but not yet. 뭐 이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 이게 뭐 엄청난 단어예요. 엄청난. Already 이미 임하였고 but not yet. 아직 다 임하지 않았다. 신학자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울고 먹어요. 예, 이거 가지고 already but not yet. 전도사님 들어보셨죠? 예, 그거 가지고 엄청 울고 먹죠 교수님들이. 근데 그거 말고 뭐 아는 거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게 굉장히 이제 성경의 주제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주제를 가지고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왜 이제 제가 땅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냐면 너무 땅이 강조 안 됐기 때문에 땅을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만 중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 시간에 배웠듯이 나라의 3요소가 뭐죠? 영토, 국민, 주권. 예. 한 문제를 맞췄네. 4번 물, 바다. 뭐 이렇게 4번이 답이죠. 예. 그러니까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나라의 3요소, 국가의 3요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주에 이스라엘은 주권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남은 건 국민. 그죠? 근데 국민은 또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 속하게 됐으니까 유대인들은 영국 국민도 있고 프랑스 국민도 있고 다른 나라에 그냥 예속이 됐어요. 거의 그러니까 3요소가 사라진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졌어요.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아, 금강가야 사라졌잖아요. 금강가에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여기 있잖아요. 금강가에 사람들. 김혜김 씨. 대한민국 국민이 됐죠. 북한에는 김일성이 밑에 들어가게 됐고 예속되게 됐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사실 사라져. 지구상에 금강가야 사라지듯이 이스라엘도 그 비슷한 시기에 사라졌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없어졌다가 생겼다 그랬죠. 금강가야 주민들이여 나라를 세우십시오. 세울 수 있겠어요? 책 한 권 쓰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5년에서 50년 내에 금강가야를 세운다. 우리는 우리 김수로 왕의 후예들이여
전국에서 모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그래서 김해에 모여가지고 한번 문중회의를 한번 하는 거야. 합시다 우리. 허락을 해줄까요 우리나라에서? 따로 독립한다 그러면? 근데 이 전 세계를 무대로 이것이 일어났다는 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 운동하면서 회의에 들었던 거 도대체 뭐냐면 이 순복음교회나 이런 쪽에서는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우리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순복음이나 오순절 순복음 계통이나 은사주의 쪽 계통은 뭐냐면 좀 땅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 하늘에 막 그 기적과 치유와 뭐 이렇게 구원 복음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우리 천국 갑시다. 천국. 그래서 막 노래도 이런 찬양 많이 하죠. 이 땅은 내 집 아니네 막 이러면서, 예? 천국만이 나의 집이고 우리는 그곳에 갈 것이니까 땅이여 안녕 굿바이 막 하면서 뭐 땅의 남편도 그냥 대충 그냥 무시하고 잠깐이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 땅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룹이 있죠.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도 어쩌 면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이렇게 치우쳤다 저렇게 치우쳤다가 엄청 어떤 때 땅에 너무 관심을 가졌다 그죠? 땅이 너무 익숙하고 좋다가 또 이렇게 또 반대로 그냥 막 땅을 그냥 다 그냥 쓰레기 취급하면서 우리는 난 저 천국 갈 거니까 한 개인도 어떤 그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이런 흐름을 갖듯이 우리의 여러 분파 기독교 분파들 중에도 보면 강조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회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이런 좌파 기독교들 자기네 세상 만들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막 애를 쓰는. 근데 또 굉장히 그 좀 이렇게 은사적이고 이런 쪽은 보면 땅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막 정치인이 누가 나오든지 막 신경 안 써. 신경 안 쓰고 그냥 오직 그 천국에 막 보석 떨어지고 막 금가루 떨어지고 천국 갔다 왔다. 뭐 그러니까 막 땅에 뭐 땅의 금이 금으로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계속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살 저 천국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막 직장 생활도 안 해. 막 어떻게 하든지 그냥 직장 생활도 안 하고 그냥 아까운 거야. 직장 생활 하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예배 많이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막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막 교회 막 실 오라기 하나까지 다 주워면서 청소하면서 살아. 근데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세상에서는 어떤 걸 하지 않아요. 세상의 변화 이런 관심이 없어. 그냥 오직 저 천국에 데려갈 거.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걸 생각하니까 그 천국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도 그냥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준 기도문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잖아요. 그 뭐냐면 하늘에 완성된 하나님의 질서와 뜻이 하늘에서는 방해가 없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건 원수가 뭐 하나님의 뜻을 뒤틀어 가지고 막 안 되게 하거나 하나님 그래서 막 열받아서 울고 막 기도하시고 막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수의 침투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해. 그 질서와.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 침투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처럼 땅을 바꾸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으로 내 마음, 또 좀 넓게는 우리 가정, 또 우리 친인척, 교회, 우리 동네, 좀 믿음이 좋은 사람들, 내가 사는 시티, 막 1200만 명이 사는 서울을 막 변화시키겠다. 막. 너무 큰가? 노란 손수건은 그냥 강북 지역만 저기 연신내 쪽을 불광동과 연신내 쪽을 변화시키려고 막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또 강남 기도의 집은 강남을 막 어떻게 좀 변화시켜 보려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강남이 변하질 않아. 늘 똑같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뭔가를 변화를 일으키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땅을 변화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순복음 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천국만이 내 집입니다. 이런 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책을 읽었냐면 우리의 서적은 뭐냐면 책 제목이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이런 책이 IVP에서 나왔어요. 예. 단체 이름을 얘기했네. IVF 출판사가 IVP예요. 예. 프레스 출판사가. 그러니까 천국만이 내 집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뭐냐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변화시킬 사람들을 대학에서 준비시켜서 너희 각 영역에 가서 변화시켜라.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캠퍼스에 남아서 내가 이 일을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제발 변화시키라 그랬는데 변화를 시켜요? 잘 못 시켜요? 어느 정도 시키고 자기가 변화 당하기도 하고 싸우다 보면 우리가 피 흘릴 때도 있고 적에게 치명타를 입힐 때도 있고 전선이 있죠. 그러니까 전선이 있고 저는 절망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변화의 이 끝이 뭔가를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 영역을 변화시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는 맨날 기생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힘을 빌어가지고 어떤 영역을 변화시키다가 끝나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는 뭔가 답답해. 그러다가 그냥 늙으면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천국 가서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 왔습니다. 그럼 땅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의 변화? 근데 이스라엘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알고 나니까 이스라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땅에 랜딩되는구나. 땅에서 실제로 완성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말씀에? 계시록에 있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우리 주와 함께 땅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땅에서 왕노릇한다. 땅에서 다스리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을 알고부터 이렇게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한 번도 하나님이 땅을 포기한 적이 없어.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게 뭐냐면 땅이 불타 없어진다 이러니까 땅은 영원하지 않구나. 그 한 구절 가지고. 근데 계시록도 보면 이전 땅과 이전 하늘이 없어지고 두루마리가 말려 새롭게 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불타서 완전히 잿더미가 돼서 훅 사라지는 지구가 그런다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누누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땅은 영원하고 너희가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고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계속 땅에 대해서 뭐냐면 땅에 대한 영원성.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도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에서 아쉬운 게 뭐냐면 칼빈이 장로교회에 사신 어떤 면에 시조잖아요. 칼빈이 성경 66권 중에 65권은 주석을 했어요. 주석을 못한 성경이 아시죠? 요한계시록. 그래서 칼빈을 이렇게 우러러보는 장로교회 신학자들이 감히 계시록의 주석을 달 수 있겠어요? 칼빈보다 뛰어난 신학자 있어요 지금? 몇만한 신학 교수님들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5권짜리를 늘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런 분들이 칼빈이 감히 달지 못한 계시록 주석을 못 다는 거예요. 근데 칼빈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을 몰라. 난 아는데. 근데 이스라엘을 알아야 계시록이 제대로 풀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가 정확하게 풀리지 않으니까 계시록을 읽으니까 칼빈이 그래도 정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자가 애를 낳는데 뭐 이 애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신대원을 제가 장로교 나왔잖아요. 예, 나왔는데 3학년 내내 배웠는데 계시록 가서 마지막 엔타임 마지막 종말로를 푸는데 그냥 설만 얘기해. 설만.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예, 설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천년왕국이 어떻게 규정을 여러 설, 네 가지 설로 그냥 소개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진리가 그렇게 애매모호하면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저는 정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이 땅에 임하는 전천년설이 맞다. 아직 임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오시면 7년 환란 끝에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왕국이 스타트된다. 어디에서? 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몰라. 어떻게 완성되는지도 그림을 몰라. 그래서 제가 열변을 토하면서 지금 이거를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예전부터 예고가 돼 있고 성경대로 예고가 됐고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씨앗으로 심은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첫 번째 씨앗이 누구예요? 아로 시작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족장이 형성되고 민족이 형성되고 출애굽에서 나라를 그 땅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가서 세웠잖아요. 그죠? 그 지시한 땅에 가서 세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다. 하나님 나라 망한 거야. 근데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야?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 아니요. 여러 민족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다 소중히 여기 사랑하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세운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좀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조금 우리가 좀 뭐랄까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뭐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조금 우리 민족이 좀 특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젊은이도 있고 다음 세대도 있고 이스라엘만 대단하다면 우리는 뭐야 그러면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좀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좀 숨겨놓은 이스라엘은 우리 이제 제가 그 유석근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이스라엘은 명시적 선민이다. 그러니까 드러난 선민이다. 성경에. 우리 민족은 묵시적 선민이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선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저는 우리는 감추어진 유대인 같아. 유대인들 많잖아요. 이게 여기 모였는데. 왜냐면요, 혈통적으로 김해 김씨는 김해 김씨하고만 결혼해서 세력을 유지합니까? 아니죠. 제 아내만 해도 김해 김씨인데 오씨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우리 아들들은 오씨라는 성을 달기 때문에 김해 김씨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목의 사회잖아요. 엄마의 피가 흘러도 유대인으로 쳐요. 우리 아들들은 유대인이 되는 거죠. 저도 유대인이니까 순수 혈통이. 야, 이런 거 지금 강의이 나가면 참 시험 들 사람도 많을 텐데 알아서 들으세요. 이걸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들으세요. 그냥. 예. 역사와 지금 계시가 막 같이 중첩돼서 나가는 거니까. 예. 마지막 때는 계시가 풀릴 때고. 예. 그럼 이걸 2000년 동안 김해 김씨가 얼마나 많은 성씨하고 결혼을 했겠어요. 자기가 어떤 피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그냥 우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성 하나 잡고 그냥 예, 성 하나 잡고. 근데 경주 김씨라 그랬어요.
안동 김씨예요. 김씨가 다 형제 아닌가? 알고 보면, 올라가 보면. 경주 김씨는 김해 김씨하고 양대 산맥을 이루는 그 비슷한 시기에 형성되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뭐 알에서 나왔겠어요? 그죠? 시조라고 하지만 다 그 어떤 그 세력으로 나누어진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2000년 전에 뭐 자료도 없고 뭐 이러니까 그냥 또 관심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 그냥 뚝 떨어진 사람은 없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없잖아요. 다 그냥 막 연계돼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아브라함을 택하고, 우리가 그걸 알잖아, 성경을. 구약 성경에 그게 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 얘기 핵심은 보면 아브라함의 가문 이야기, 나중에 왕국을 형성해서 그 왕국의 이야기, 어떻게 망했는지, 어떻게 포로로 끌려갔는지,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집약해서 보면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인간들이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그죠? 우상도 섬기고 막 바람도 피우고 두들겨 맞고 또 돌아오라 그러고 막 그러다 끝난 건데, 결국은 어쨌거나 중심 스토리는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나라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에리드가 있잖아요. 엘, 전능자 엘, 엘로힘의 에리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번역을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과 야곱이 받은 이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해석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겼다 이런 표현, 다투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뭔가 이스라 플러스 엘이라는 복합어거든요. 그러니까 엘이 통치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엘이 통치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잖아요. 전쟁, 죄를 지으면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뭐 쳐들어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가마, 끓는 가마, 아수르, 바벨론 일으키고, 애굽 남쪽에서 애굽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고, 다 하나님이 다 내가 했다. 열국을 흩은 건 누가 했어요? 하나님 하셨지. 그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국에 흩으신 거는 그 경고대로, 말씀대로 하신 거죠.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다 하루 만에 세운 분은 또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핸들링하고 있는 거죠. 매니지먼트, 경영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다는 거. 그래서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웠구나. 망한 줄 알았는데 다시 세운다는 약속이 709절 이상 성경에 있고, 그걸 우리가 봤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과 이스라엘 포기치 않는 하나님. 포기할 수 없죠.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럼 하나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는 망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망했고 교회가 세워졌다? 말이 안 되는 구도가 형성되는 거죠. 근데 신학자들은 이걸 어거지를 피우면서 이스라엘은 마치 그냥 한번 시험 가동한 그런 샘플. 근데 샘플도 하나님은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샘플이라는 것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그렇게 맺어놓고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를 택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가 않는 거를 신학자들이 대체 신학, 리플레이스먼트 시얼로지라고 해서, 리플레이스먼트가 뭔지 알죠? 대체, 리플레이스.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 성교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다. 이스라엘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실제로 감람나무 비유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감람나무 비유 로마서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맞습니까? 그 감람나무 비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인데 감람나무가 가지 얼마를 꺾고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접붙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비유가 정확하게. 얼마를 가지를 꺾었다 그랬지 가지 전부를 잘랐다 트렁크를 잘라서 유대인들 버리고 이방인을 심었다 그다가 그렇게 접붙이면은 정원사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도 그렇게 무식하게 안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감람나무 비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얼마 버렸는데 돌감람나무 너희들도 자고하고 까불면 너희들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한 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비유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림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 얼마를 너무 완고해서 꺾어버린 거예요. 정통파 말하자면 율법주의 이런 부분들을 꺾어서 예. 그러니까 비유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결코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버린 적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작게 시작했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해서 정말 여러 민족 중에 작은 민족 여전히 작아요. 0.3% 전 세계 인구에 70억 인구에 1,500만 명이 유대인이라면 0.3%예요. 0.3%. 여전히 작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땅도 경상도만한 땅인데 거기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땅을 중심으로 제가 보려고 하는데 이건 성경의 첫 번째 읽을 수 있겠죠. 히브리어를 몰라도 시작. 베레시트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베하 아레츠. 예. 제가 왜 이거를 썼냐면 태초에 창조하시다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이거는 이 주제와 좀 맞지는 않지만 왜 하늘들이라는 복수를 썼을까요? 하늘들은 진짜 여러 하늘들이 있나 봅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하늘이 그냥 무한히 펼쳐진 스카이 공간이 아니래요. 가다 보면 차원이 바뀐대요. 4차원으로 또 하늘이 나타나고 또 하늘이 나타나고 또 하늘이 나타나고. 그래서 스티븐 호킹 박사가 우주는 14차원 이상의 하늘들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죠. 신앙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가봤더니 하나님의 보좌는 24차원에 있더라. 과학적 근거는 없어요. 그냥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이 사람이 차원을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아니면 물어봤는지 하나님 이 보좌는 몇 차원에 거하십니까? 있습니까? 24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주 과감하게 제가 책에서 봤어요. 보호자 하나님이 계신 곳은 24차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스티븐 호킹 박사는 신앙인이 아닌데 아마 우주는 14차원이다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과학자니까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것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우주는 14차원 이상으로 돼 있다 이렇게 이상으로. 그 이상은 자기는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14차원까지는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이런 말을 우리는 못해요. 그죠? 김민환 전도님 할 수 있어요? 4차원을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머리가 나빠서 못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계산했는지 이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호킹 박사 얘기한 거.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이 놀랍죠. 과학적이에요. 하늘과 땅 이렇게 안 하잖아. 1장부터 과학이에요. 성경은 하늘들. 야 멋지지 않아요? 하늘들. 임하면 복수형이거든요. 예루샬라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루살렘 이렇게 하죠. 히브리어로 예루샬라임이에요. 복수형이에요. 예루살렘이 하나밖에 없잖아 땅에서. 근데 왜 예루살라임 이래? 하늘에 있잖아.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땅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고요. 왜? 만나려고.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라 함이라. 에베소서. 그럼 땅이 없으면 하늘과 땅이 통일되나요? 땅이 존재하니까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다지. 땅을 다 불태워 없애놓고 어떻게 통일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어마어마한 계시들을 이게 그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너무 간단하게 땅은 불타 없어질 것. 그리고 우리는 저 천국으로 가서 살 것. 땅이요 안녕.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봐요. 하늘들이라고 복수라고 했는데 베하 아레츠. 땅은 단수예요. 땅. 땅은 단수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들과 땅을 태초에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 땅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막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이나요?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저만 넘기고 있네. 다음 거. 네. 이게 너무 흐릿한데 앞에 거 좀 불을 꺼야 좀 잘 보일 것 같은데. 잘 보이나요? 보입니까? 네. 제가 너무 가까이 봐서 그런가? 네. 네, 괜찮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신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땅을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예. 출애굽 다음에도 다시 찾는 거죠. 아브라함이 밟았던 그 땅을 다시 찾게 하는 것이 출애굽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들이 있는 거죠. 다음. 자, 에스겔서 5장 5절에 보면 타웨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중앙 한가운데라는 뜻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우리 이방인은 뭐냐면 올레이션으로 번역될 수 있어요. 콜고임. 콜고임. 콜은 올이란 뜻이에요. 고임이 열방이란 뜻이에요. 열방. 이방인하면 우리는 조금 약간 그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이방인 하는 것은 우리가 성교적으로 영어 표현할 때 열방이란 뜻하고 똑같아요. 열방. 열방. 열방은 뭐예요? All nations.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All nation, 모든 열방 민족 가운데 중앙에 두어 샴티아. 이건 아담이 에덴 동산에 두어 할 때 그냥 물건을 두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임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명했다. 회장으로 임명하다 이런 것처럼 이 두어는 샴티아. 위임 임명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모든 열방 중앙에 딱 두고 또 부연 설명도 하죠. 나라들이 둘러 있게 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쭉 둘러 있게 했다.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은 어디다?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은 서울이죠. 대구 아닙니다. 고향이라고. 예? 통일한국의 중심지가 뭐 평양이 되면 평양이 중심이에요. 그죠? 예. 평양이 된다면 수도가 바뀐다면.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기준점을 잡아준 것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예. 뉴욕이 크다고 워싱턴이 미국의 수도라고 거기에 중심점 아닙니다. 영국이 대영제국이라고 런던이라고 해서 중심점 아니에요. 지도상으로 봐도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그죠? 다음 보면 이게 이제 어떤 목사님이 하인리 벤팅이라는 목사님이 1581년에 그린 세계 지도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중동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중동. 저 중심에 이스라엘 땅이 있고 저 중심에 뭐가 있어요? 시온 예루살렘이 있죠. 이거는요, 제가 직접 이스라엘에 찍어온 사진이에요. 뭐 이렇게 박물관 가다가 보니까 이 그림이 있더라고. 예, 예루살렘에서 직접 제가 야, 의미 있는 사진다 찍었어요. 인터넷 검색해 보면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두 분 이스라엘 갈 때 이거 못 봤어요? 본 것 같다고 얘기하셔야. 예, 봤어요? 같이 갔잖아요, 그죠? 2년 전에. 예. 봤어요? 찍지는 않았죠. 예. 수준 차이가. 그 박물관에 가도 하고 보는 사람이 있고 이걸 찍어 와서 강의에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음에 가서 꼭 찍어 오세요. 예. 이런 거 의미 있는 거 찍어 가지고 알려줘야 돼. 자, 이렇게 다음 세계 중심이래요. 예. 탑부르 하 아레츠라는 단어가 에스겔서 38장 또 사사기 9장 37절에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이게 탑부르라는 단어가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근데 에스겔서 38장 12절에 읽어볼까요? 세상 시장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세.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예. 탑부르 하 아레츠. 이스라엘이 세상 중앙에 거주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역사학자들 중심으로, 세계 지리학자들 중심으로. 그들은 기준점이 없어요. 그들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 의미는 가장 높은 부분이다. 중심이다. 이런 뜻이에요. 탑부르는. 배꼽이라고 번역도 돼요. 배꼽. 자, 우리 상체, 하체를 뭘로 구분하죠? 허리띠? 허리띠가 위치한 곳이 배꼽이죠. 거의. 그죠? 배꼽 아래를 하체, 배꼽 위를 상체. 그리고 배꼽은 요새. 중심은 아래 세계와 위 세계의 접촉점이다. 중심은 세계의 기원의 시작점이자 자양분이 온 땅으로 분배되는 장소다. 이사야서 말씀에 있는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찬양 많이 하시죠? 말씀이 시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자, 구원의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구원의 복음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이 정했잖아요. 예루살렘과 떠나지 말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령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 거기에서 모았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천하 각국으로 퍼지게 하시고, 그럼 뭐야? 복음도 율법뿐 아니라 우리의 영생에 이르게 하는 복음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번역하면 뭐냐면 예루가 쏘다, 나오다, 컴다운, 내려오다 이런 뜻이에요. 샬렘, 샬롬 뭔 뜻이에요? 평화. 복음을 평화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평화의 복음, 인류 구원의 복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곳도 예루살렘이고 그거부터 전 세계로 퍼져가는 곳도 예루살렘이에요. 이 역사를 부인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그런 질서를 통해서 일하게 하셨고, 예수님도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왜? 예루살렘에서 시작할 거니까. 그럼 뭐예요? 갈릴리에서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여리고에서도 할 수 있는데, 브엘세바에서 할 수 있는데, 베델도 좋잖아. 베델에서도 할 수 있는데 안 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복음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노래도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말일에 만국의 모든 산보다 높아지는 것이 시온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만국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회복의 그림도 예루살렘. 주께 구속된 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워싱턴으로 갑니까? 런던으로 갑니까? 인도 뭄바이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면 노래하네. 구속된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요? 시온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이거 유대인들의 노래예요? 우리 열방의 노래예요? 열방의 노래잖아요. 유대인들이 먼저 불렀다 뿐이에요.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영영한 기쁨의 하간을 쓰고 돌아오는 길이 꽃밭으로 열려있고 돌아오는 길이 광야에 있는데
광야를 걸으면 우리 목마르니까 막 강도 있고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막 더우면 피곤하면 막 수영도 하다가 다시 기어 나와서 걷다가 춤추다가 열방이 이렇게 즐겁게 하면서 시온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비행기 타면서 막 졸려하면서 막 피곤해하면서 막 좁은 데 앉아가지고 막 그것도 편하게 가는 거지만 지금 육로로 가는 것보다 편하게 가는 거지만 막 너무 따분해가지고 막 조그만 영화 틀어놓고 막 그렇게 버티면서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구속받은 자들이니까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피곤치 않은 그 길을 가면서 모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 연출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온을 중심으로 열방을 모으는 그 과정. 그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조금씩 보여준 게 이사야서의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그려놓은 것이 에스겔서고, 이사야서는 그 오복음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희망적인 그림들을 많이 그려주다가 66장에 가서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 하루에 세워지는 것도 보여주면서 또 열방이 예루살렘의 젖을 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영광의 젖을 열방이 먹고 흠뻑 즐거워하고 취하고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열방을 먹이는 그런 배꼽. 자, 그리고 엄마와 아이가 연결됐던 게 뭐예요? 배꼽이잖아요. 그죠? 이 중심점이 연결됐. 태어나서 끊는 거죠. 독립. 독립. 그러니까 세상 중앙에 있다. 이 자연적 독특성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형적 독특성, 산악지대, 초원지대, 사막지대가 다 있어요. 이스라엘은 경상도만한 땅인데 있을 게 다 있어. 경상도에 사막 있습니까? 혹시 경상도 분 아니세요? 충청도 분이세요? 전라도 분이세요? 경기도 다 틀렸어. 영어 하지 않아가지고. 경기도에 뭐 있어요? 사막? 없죠. 우리나라 전체에 없죠. 산은 있고. 우리도 우리나라의 초원지대라도 할 수 없어요. 그죠? 약간. 근데 보면 산악지대도 있고, 헐몬산은 저게 눈이 옵니다. 가면 스키장이 있어요. 헐몬산에 가면. 또 유대와 사마리아는 고지대예요. 거의 대관령 수준으로 쫙 있어요. 대관령 수준으로. 그 다음에 초원이 있어요. 지중해 해안과 비슷한 전망이 뭐냐면 갈릴리 지역과 북부 쪽으로 가면 초원지대가 있습니다. 초원지대. 스텝지대. 예루살렘 동쪽과 브엘세바는 스텝지대. 우리가 뭐 잘 몰라가지고 그죠? 스텝이 뭐지? 이게 연구해 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막은 잘 알죠. 아라비아 항무지 남쪽과 요르단 계곡. 근데 이 요르단 계곡이요, 우리가 동아프리카 킬리만자로 산은 안 가봤잖아요. 그죠? 터키, 시리아, 레바논에 있는 산에서부터 한 4,000마일 뻗어 있다는 거 보면 한 5,000km 이상 저 균열 계곡이 저기서부터 시작된대요. 굉장하죠. 근데 이 균열 계곡을 따라 에일라까지, 이집트 국경까지 내려가는 한 300-400km를 한 200 몇십 킬로? 200-300km를 내려가면 굉장히 멋있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브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렌트카 빌려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이 운전하면 굉장히 멋있어요. 그러니까 막 내가 막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아. 막 달리는데 막, 예, 차가 없어. 별로 차가 없고 막 달리는데, 달려봤죠? 예, 한번. 예. 무서우세요? 온 가족? 예. 뜨거워서. 네. 남자 왜 겁이 많아? 즐겨야 될 시간에 뭘 무서워하다가 왔어. 다시 가요, 다시. 차 세 대로 운전하는데 막 사고 날 뻔하고, 막 다들 막 초보자에 막 트럭이 오는데 막 나와, 왜 나와? 막 그 뒤에서 백밀러를 보면서 트럭이 빵빵거리고.
근데 진짜 멋있습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근데 지구상에서 또 가장 낮은 곳, 사해가 해저 400m예요. 대단하죠? 사해가 해저 400m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땅이 있어요. 자연적 독특성이 있죠. 다음. 세 가지를 정리한 게 있어요. 첫째는 지중해 해안지대를 접하고 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세 대륙과 두 대양을 연결하는 교차 지점에 위치했고, 아까 이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교차로라고 했죠. 한 지역이 세계 대륙을 다 연결하는 교차점에 있다. 우리가 막 지정학적 요충지다. 우리는 막 대한민국은 그죠? 막 대륙으로 향하는 관문 도시다. 그런데 많아요. 베트남도 그렇고 다 그래 해안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대륙이 연결되는 지점 있어요? 왜 세상 중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대충 찍어서 중앙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다는 거죠. 예. 셋째는 사막지대와 경작지대의 극단 사이를 경계를 둔 세 개의 사막. 사막도 세 개. 시리아 사막, 아라비아 사막, 사하라 사막. 하나 있어도 대단한데 세 가지가 다 지역적으로 있단 말이죠. 기가 죽나요? 우리가 사는 땅은 땅도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 있다가 한국에 오면 한국이 좋다는 걸.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집약된 땅. 자, 보여요? 식물 생장지대도 보면 유럽 시베리아 지대, 유럽과 러시아죠. 예, 시베리아까지 연결하는 생장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중해성 지대에 생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란, 우랄 알타이 초원지대, 이란, 투르키스탄, 중앙, 내몰고 중국까지 이런 분위기. 사하라 아라비아 사막지대, 수단 열대성 지대. 수단에 얼마나 사막이 많은 땅이에요, 그죠? 근데 그 열대성 지대, 오아시스가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서로 다른 기온의 식물들이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3천여 종의 식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연구를 안 해봐서 몰라요. 그냥 그렇다니 그런 줄 알아. 근데 가보면 진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야생화, 야생초들이 많아요. 좀 이번에 본 기억이 사진을 좀 찍어 왔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영국이 180종인 1800종인데 3000종 이상 식물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우연이겠어요? 땅은 작은데, 그죠? 새들도 450조 종이 서식한다. 보면 전 유럽이 800종인데. 다음.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다시 몇 가지를 정리했어요.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인가? 가장 영광스러운 땅이다. 예. 왜냐하면 에스겔서 20장 6절에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 설교 안 들어보셨죠? 그 땅을 가보자. 성경에서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이라는데 왜 한 번도 안 가? 전 재산을 털어서 가야지. 차를 팔아서 가야지. 가보고 싶어야지. 걸렀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한국 사람 안 받아. 제가 올해 3월 달에 티켓팅을 해놓고 오랜만에 마일리지로 티켓을 했는데 대한항공으로 그냥 입국 거부당하는 바람에 그냥 취소. 거의 해마다 갔죠. 제가 해마다 한두 번은 갔는데 이걸 다른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땅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영광. 그 땅에 영광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근데 우리가 물리적인 거 너무 무시하면 안 돼. 우리의 신학 중에 좀 문제가 있는 신학이 뭐냐면 이원론적인, 영적인 것은 아름답고 영광이 있는데 우리 물리적인 것은 다 속되다라고 보는 거.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있다라는 그런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부인하는 거죠. 식물도 꽃이 아름답게 펴서 싱싱하면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근데 썩어가고 있다 그러면 영광이 사그라든 거죠. 또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과 또 젊음과 건강함이 있으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거죠. 성경은 이 육체, 이 플래시,
나쁘게 묘사한 적이 없어요. 심플 네이처, 육체의 본성이 나쁘다고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 그랬지, 자기 육체를 막 학대하거나 막 이 육체 덩어리, 살 덩어리, 살을 미워하는 여성들은 있는데 그냥 그런 쓸데없는 살을 미워하는 건 좋아. 그러나 우리 육체 자체를 성경은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육체를 잘 돌보지 않아서 그 영광이 사그러들게 하는, 잘못된 거예요. 건강을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피부 관리도 잘하고 또 남성들도 몸 관리를 잘해서 좀 보기 좋게 해야지 그냥 포기하고 살면 안 돼요. 배우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알았죠? 왜 쳐다봐? 하나님이 소유한 땅이다. 자,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내가 아수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의 땅에서 파하겠다. 그리고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는다. 또 예레미야서 2장 7절도 뭐냐면,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내 땅이라 하잖아요. 내 땅. 하나님께서 내 땅이다. 그리고 내 기업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짓밟으면서 내 기업이다. 그러니까 나의 컴퍼니, 내가 관리하고 경영하고 있는 나의 기업을, 나의 나라를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요엘서 망국을 모아다를 심판하는데, 모아 데리고 와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심판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의 땅을 나누었다. 지금 이스라엘을 나누려고 막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건 하나님께서 이 나누려는 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의 뜻에 반하는 인간적인 모의,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에도 뭐냐면 평화, 수월과 맺은, 사망과 맺은 언약을 계속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서 평화를 얻잖아요. 전 3년 반. 그래서 우리가 뭐 7년 대화를 할 때 중동의 어떤 평화협정 체결이 그 시작이다 막 이러면서 내년에 뭐 평화협정 맺는다 막 이런 얘기들이 좀 돌더라고요. 또. 예. 근데 그게 신호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땅을 나누는 거죠. 두 국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아랍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 하나님 이제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또 시편 85편 1편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또 시편 기자도 주의 땅이라고 얘기하죠. 소유권을 분명히 안 해요. 주님의 땅, 주님도 하나님도 내 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음 하나님 소유의 땅. 세 번째, 하나님의 애정과 관심이 집중된 땅. 신명기 11장 11절에 12절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다. 하나님이 항상 관심을 갖고 집중된 땅이다. 예, 케어하시는 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 비가 안 오면 그 땅은 완전히 황무지가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비를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해요. 늦은 비, 이른 비. 그거 없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일하신다. 또 그 땅을 사랑하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수백만 수천만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다음, 또 하나님의 역사와 성경의 중심 무대였죠. 그죠? 예.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 자신이 계시한 땅이죠. 내가 내게 보일 땅. 또 우리가 알다시피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12지파들의 땅이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이고, 사사들이 다스린 땅, 왕들이 다스린 땅, 엘리야, 이사야,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의 땅, 신약의 출발이자 예수님이 거닐었던 땅, 성경의 무대의 중심이었죠. 다음, 그리고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 땅을 중심으로 다 예언돼 있어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그 땅은 이제 별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땅인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이걸 다 상징이고 교회의 상징이고 그것이 진짜 해석이 안 돼요. 사실 해석이 안 되는 걸 지금. 그래서 선지서를 역사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모르고는 못 풀어요. 그러니까 선지서 얘기하다가 뭐 맨날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선지서의 말씀을 딱 떼가지고 와서 뭐만 전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은비한 일을 내게 주리라. 부르짖어! 부르짖어! 얘기만 하잖아. 아니면 뭐 이제 호세아서 같은데 뭐 의를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을 물같이 이렇게 하면서 막 선지자가 된 양 막 그런 도덕적인 설교만 하지 이스라엘을 모르는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은 선지서 이렇게 많잖아요. 사실은 선지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 그 많은 선지서를 역사적 해석을 하는 설교자를 봤어요? 도덕적 설교밖에 안 하죠. 도덕적 설교. 근데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성경 읽으실 거죠. 선지 읽으실 거죠. 지명, 나라,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선지서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명과 나라와 회복의 그림들을 구체적으로 그려놨거든요. 성경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다시 성경을 재밌게 읽을 수 있는데 지금 역사에 일어난 일과 대차 대조를 해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성취가 됐네. 애굽을 흔든다더니 진짜 흔들었네. 애굽 흔들었어요, 안 흔들었어요? 아랍의 봄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건 세상적인 표현이죠. 아랍의 봄. 봄이 오기는. 다메섹을 성경에서 뭐냐면 다메섹이 지금 시리아의 수도거든요. 시리아의 수도를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돌무더기 된다 그랬어요. 돌무더기.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다메섹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사진이 어떤 사진이 나오나. 건물이 다 무너져서 돌무더기.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러니까. 도로가 다 돌무더기가 됐는데 사람들이 수천 명이 나와가지고 집을 잃어가지고 다 난민 됐잖아요. 시리아 난민들 어디로 갔어요? 독일로 가고 막 사람이 살 곳이 못 됐어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아랍이 그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계속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 예언된 땅이다. 마지막 때 전쟁도 어떤 목사님이 마지막 때 전쟁은 개돈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렇게 웃기시는데 저 아마겟돈의 지명이 무기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무기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또 넓은 평야에 2억 명의 군대가 모이는데 거기에 캠프를 치고 이스라엘 치러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하고 막 터키 군대들하고 그게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의 모습인데 진짜 차로 한 2-30분을 달릴 정도로 허벌판이에요. 무기또는 산들이 있는데 산들 3개 산 사이에 달려보셨죠? 김혜희 자매님 기억나세요? 꼭 그 시간에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왜냐면 이게 갈릴리 갔다가 막 그죠? 예루살렘으로 막 돌아오는 여정에 혹은 또 예루살렘에 출발해서 한 2시간 정도 갈릴리 쪽으로 가야 갈멜산 가려고 글로 가거든요. 가면 이제 막 졸려가지고 그 평지를 달리니까 여기가 무기던 줄도 모르고 설명을 안 하면 몰라. 다 자, 막 자. 무기도를 봐야 되는데 막 자요. 근데 한 20분, 30분 정도를 달려도 될 정도로 아주 평야지대예요. 근데 사람들이 근데 거기 무기도에 군대가 진영을 치고 모인다는 거예요. 열방의 군대가 쫙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민족의 회복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스가랴서 전체가 사실은 유대민족의 회복을 나타내고 있고 또 유명한 스가랴서에 뭐냐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어디에 선다? 감람산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감람산에서 올라가죠. 감람산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점처럼 이렇게 계속 안 보이니까 막 그래도 막 예수님이 올라갔으니까 그 눈떼기 쉽겠어요? 다 똑같지. 다 우리가 예수님이 안 보여도 그거를 없네 그러고 가겠어요? 다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안 보여도. 근데 이제 하도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 쳐다봐라. 침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뭐야? 다시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 본 그대로 오신다. 예수님이 우리가 놓친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하늘에 오신다라는 거는 우리가 웬만한 신앙은 일치가 됐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본 그대로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어. 근데 성경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 그의 발이 누구예요? 사단의 발이에요? 감람산에 설 수 있는 발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의 동쪽에 선다 돼 있단 말이야. 그의 발.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신다? 감람산으로 오지 런던으로 안 오셔요. 우리나라 이단들이 저기 남쪽에 어디에 온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죠? 예. 막 어디에 온다고. 다 이스라엘을 몰라서 이단들이 생기는 건데 성경에 나왔잖아요. 성경을 믿어야지. 이런 말들이 그러면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것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동쪽 감람산에 서십니다라고 설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왜 성경을 설교를 안 해? 막 온갖 주석과 막 이런 걸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성경 그 자체를 전하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 말씀을 왜 적었겠어요? 1.1획도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구약의 말씀을 율법을 1.1획도 다 이룬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문장으로 얘기됐는데 이런 걸 믿는 사람들 여기 있어요. 이분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는지. 그러니까 성경이 재밌죠. 선지서가 재밌죠. 자세히 읽고 싶죠. 그런 마음들이 서는 거죠. 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나요.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자, 예루살렘이 해발 몇 미터인 줄 아세요? 두 분. 예루살렘의 산이에요, 산. 시온 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거의 대관령 높이보다 높아요. 해발 780m예요. 예루살렘이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수도 중에 강이 없는 수도 보셨어요? 그런 데가 어디 있나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예루살렘은 산에다가 수도를 만들어놨어. 사실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수도라는 건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고 물이 있어야 살지. 근데 예루살렘은 실로암이 있어요. 실로암. 어두운 밤에 그 실로암을 가봐야 실로암이 얼마나 조그만 샘물인지. 이게 거의 풀장 수준이 풀장. 우리 집의 풀장. 예. 수영장도 아니야. 어제 저희 집에 아이들 풀장을 설치했는데 4만 원짜리 풀장을 3m 2.5m 엄청 크더라고요. 예. 실로암이 고만해요. 제가 산 4만 원 주고 산 풀장만 해요. 실로암이. 근데 거기가 기온샘에서 올라오는 물이 해발 780m의 예루살렘에 아직까지도 샘이 솟구쳐옵니다. 히스기야 터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온샘에서 올라온 물을 끌어당겨서 실로암으로 흐르도록 그렇게 그 암벽을 계속 뚫어서 한 2km인가? 뚫어가지고 실제로 그게 있습니다. 그 성경이 역사다는 게 정말 실감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뚱뚱한 사람도 지나갈 수 있어요.
뚱뚱해서 그 신라함을 못 갔다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이 정도 되는 터널을 파가지고 물이 이만큼 흘러요. 발목까지. 지나봤어요? 예. 재밌죠? 재미없었어요? 고생했어요? 또 무서웠어요? 즐겨야 되는 순간에 강도 만날까봐. 아, 재밌네. 근데 그날에 사실 예언적으로 그 높은 곳에 물이 계속 지금 솟구쳐 올라와요. 예.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살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예, 터져나와서 솟아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물줄기가 거기서 형성된다는 거죠. 근데 가만보면 저는 예언적으로 우리가 그 가든 있잖아요. 가든. 이건 좀 제가 저만 얘기하는 건 아닌데 토메스가 얘기를 했나? 저도 이제 동의하고 저도 탁 영적인 감으로 에덴의 중심이 어디였냐? 뭐 신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은 뭐 이라크 어디에 있다, 뭐 어디에 터키 어디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 영적 감으로는 예루살렘이 에덴의 중심이 아니었나. 이거는 뭐 믿어도 구원받고 안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믿고 싶으면 믿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냐면 첫 번째 아담이 가든에서 실패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둘째 아담이 어디에서 회복하겠냐. 근데 겟세만의 동산에서 사실은 순종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 장소에서 불순종하고 이렇게 죄가 온 인류에 들어오도록 허용을 하게 되는데, 둘째 아담은 와서 뭐냐면 그 쓴 잔을 거기서 마시기로 기도하면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하나님도 뭐냐면 에덴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잃었던 에덴을. 그리고 성경에도 힌트를 줘요.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에덴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성경 찾기에서. 그러면 내가 에덴 같게, 에덴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내가 그 땅을 에덴 같게 하였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힌트를 주죠. 가든. 첫째 아담, 둘째 아담. 하나님이 그 인류가 죄가 들어왔던 그 장소에서 다시 뭐냐면 회복의 시나리오를 작동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나. 내가 하나님 수준은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이 내 수준보다 못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끔 성비를 좀 밸런스를 못 맞춰서 욕먹을 때가 있지만 나 수준보다 못하진 않을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시온 예루살렘이 에덴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또 뭐가 발원이 되죠? 원래 생수 얘기하다 생각이 났는데 네 강이 에덴에서 발원이 됐잖아요. 그죠? 에덴에서. 그래서 사실은 에덴은 굉장히 큰 범위라고 할 수 있는데 에덴의 중심이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에덴의 가든. 에덴에서도 그 동산은 동산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에덴은 상당히 넓은 범위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뭐 에덴의 흔적이 여기저기 발견될 수 있는데 사실은 4대 강이 아프리카에서 흐르잖아요. 이디오피아하고 백나일, 청나일이 저 우간다까지 흘러가거든요. 우간다에서 흘러오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뭐 노아 홍수로 인해서 많이 이게 막 지형이 흐트러지고 막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토메스 목사님인가 이 책에 보면 아브라함이 밟았던 땅은 다 정확하게 에덴의 경계선이었다. 꽤 넓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밟았던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은 작잖아요. 사실 지금 동편 요르단도 아까 지도에 보셨던 것처럼 보면 사실은 그게 그 약속의 땅이에요. 동편도 있었잖아요.
므낫세 지파가 있었고, 그죠? 동편에 있었던 세 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한 거는 회복이 덜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걸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은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포함돼요. 그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공부해 보시고, 보이시죠? 무깃도. 예. 많은 관광객들이, 성지 순례자들이 자는 거리, 자서 무깃도인지 뭔지 그냥 지나가는. 예. 저렇게. 다음. 예. 자, 그리고 영원한 약속의 땅이죠. 네. 제가 아까 땅은 영원하다 그랬죠. 하나님 파괴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해놓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안 줘? 그럼 하나님의 영혼은 뭔 개념이에요 도대체? 그죠? 몇천 년 만에 끝나는 영혼이에요? 길을 걷다 보니까 올람교회가 있더라고요. 올람교회. 뭔 뜻인지 알아요? 올람? 올람 오고 말라는 교회. 올람. 히브리어. 영혼까지가 뭐냐면 아드 올람이에요. 아드 올람. 영혼이란 뜻이 올람이란 뜻이에요. 아, 저 목사님 히브리어 좀 아는구나. 내가 모를 줄 알고? 보통 성도들은 히브리어 모르니까 다 모를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올람이 뭡니까? 굉장히 유식한 척 하면서 목사님이 히브리어로 영혼이란 뜻입니다. 영혼교회라고 짓고 싶은데 영혼교회가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올람 지어놓고 아드 올람 영혼까지 이르리라. 까지 올람 아드 올람. 자, 이거 넘어가시고,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놓쳤던 게 뭐죠? 땅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회복. 세상 중심 예루살렘과 유대 땅 중심으로 회복이 되고, 저게 회복이 돼야 수도가 회복이 돼. 킹덤의 수도가 회복되지 않고 나라가 회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수도와 그 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살아있다. 그리고 믿는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중심이 회복된 걸 봤냐. 땅 끝에서 열심히 살아라. 땅 끝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에 이스라엘을 무슨 알면 선교를 안 할 것처럼 선교단체는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못 가게 하고, 유대인 전도만 중요한 게 아니야. 유대인 전도를 못 하게 하고, 꼭 유대인만 빼고 선교를 해요. 그러니까 선교단체들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백성을 준비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열방 사이에서 우리 선교를 일어나는 거죠. 이 국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국민, 또 주권, 통치, 이것은 우리가 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 영역, 전 세계에 걸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죠. 예. 거짓. 근데 거짓 중에 아주 원수가 저지른 거짓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끝났다라는 저짓. 그리고 중동의 많은 그 마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국가들이 하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다 쓸어서 지중해에도 다 쳐넣는다. 애들까지. 이란의 대통령 아흐마디 네자디가 맨날 발언하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중해에 쓸어 넣어서 없애버리는, 지구상에 없애버리는. 하여튼 이스라엘 지도에서 지우는 것이 이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목표가 이스라엘 지우는 거예요. 김정은보다 더 못된 거지. 김정은은 우리나라를 공산화하려고 하는 거지, 남한의 국민들을 다 쓸어서 저게 포항 앞바다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정말 우리가 미워할 수 있을 텐데, 응? 자기들이 접수해서 어버이의 수령의 은혜에 두겠다는 거야. 어? 미제 식민지 사회를 주권 국가로 만들겠다는 이런 사탕발림으로 얘기하는데,
여기는 노골적으로 아랍 국가들은 뭐냐면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지워서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는 말을 더 이상 지구에 어떤 사람도 말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미움당하는 민족이 있어요? 지구상에? 이런 나라들이 22개 나라가 지금 둘러싸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그냥 유대인이라면 쫄려서 그 땅에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겁이 나서.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거를 용감하게 버티고 있고 있는 거죠. 나라 없는 서름. 2000년의 그건 것 같아. 2000년 넘는 그 정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 나라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지금 하여튼 희한한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님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땅의 회복을 하나님 나라 완성에 있어서 굉장히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다면 인지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 사진을 아마 띄울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설교 주제가 돼야 될 거고, 이 사진 아시나요? 저 위에 사진이 유대 국가를 저술하고 프랑스의 기자였다 그래요. 언론인이었던 헤르즐이라는 사람이에요. 헤르즐. 유대 국가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헤르즐이라는 사람이 유대 국가를 세우고 스위스 바젤에서 시온주의자 대회를 이제 열었던 사람이에요. 지도자예요. 저 사람이 예언을 한 거죠. 50년 안에 국가가 세워질 거다. 근데 정확하게 50년째 희년에 나라가 세워지죠.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고, 그 밑에 저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이제 벤구리온이라는 초대 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 장면이에요. 5월 14일. 우리나라로 말하면 8월 15일 광복절. 예. 그런 날에 지금 이제 유대 국가를 선포하는 역사적인 사진이죠. 그러니까 유명한 사진이죠. 또 다음 사진을 보면 우리는 자랑스러운 우리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서서 지금, 이게 초대 국회인지 아니면 나라를 건국을 선언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건국을 선언한다고 우리가 볼 때 초대 국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8.15 우리나라 국가를, 대한민국을 말하자면 선포하는 시기라고 봅시다. 이 두 나라가, 사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제가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심화학습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 이 1948년 똑같은 해에 두 국가가 독립국가로 세워지는 거죠. 주권이 회복되고. 그리고 저는 이 두 그림을,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연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이 어떤 역할이 있을까, 부르심이 무엇일까, 또 정체성은 무엇일까. 하여튼 최근 몇 년 동안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했던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일로 좀 많이 선포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일에 가담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한국교회 이름으로 가기도 하고, 가서 4, 5년 전에는 이스라엘과 우리가 원유맨 한 세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루세 고백을 당신의 백성이 우리의 백성이 되고, 그걸 이제 써가지고 이스라엘에 전달하고, 네타냐후 수상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안 갔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표현해서 관광성에서 받아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관광부 장관이 또 우리에게 이제 뭔가 인증서를 주기도 하고 감사표를 주기도 하고, 수상에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국가기관에다가 바치긴 했어요. 한국교회가 이런 사랑으로 왔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뭐냐면, 마지막 때에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이 뭔가 라스트 러너, 또 숨겨진 민족으로서 뭔가 선교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미국보다 더 한국 선교사들이 더 필요로 하고, 또 이스라엘 회복에 있어서도 뭐냐면, 서구는 우리보다 좀 오랜 역사를 갖고 이스라엘 도왔어요. 그러나 한국은 역사가 짧지만 4, 50년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한 40년 동안은 미미했어요. 최근 10년 동안 우리가 굉장히 이스라엘 사역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죠? 우리 나름대로. 그죠?
그 중에 우리 갔고, 그 최근 10년 동안 제가 이스라엘을 열 몇 번을 갔다는 거는 의미심장한 일 아니겠어요? 개척교회 목사가 저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저보다 더 미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스라엘 가서 뼈를 뿌린 사람도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버티고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가면 내가 어느 집에서 잘까 고민이 돼. 여기에서만 자면 이분들이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막 끊어서 잤어요, 그죠? 3일은 여기서 자고 이틀은 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동지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잘 곳이 많아요. 돈 없으면 그냥 자도 되는데 우리보다 더 어려우니까 헌금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돈을 싸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뭐냐면 한국 기도의 집 선교사들, 전도자들, 아시죠? 죄송합니다 편지 나눠주는 또 선교사님 히브리어로 써서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 죽인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우리가 대신 사과하고 유대인들이 감동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또 복음을 전하면 듣고, 이렇게 지금 한국이 또 가정교회 개척을 막 지원하고 있어서 지금 수십 교회를 말하자면 매달 막 50만 원씩, 70만 원씩, 100만 원씩 보내는 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지도자들을 지원하고 있고, 또 막 우리 뭐 또 사랑 표현 잘하잖아요. 막 샬롬 이스라엘 막 해가지고 막 이스라엘 가서 막 하여튼 공연 막 다 해가지고 자비량으로 막 공연하고 막 부채춤 치고, 막 한국에서도 안 하는 걸 막 이스라엘 가서 막 해요. 막 사랑한다고. 한국에서 부채춤 보시나요 요즘? 막 미국 브루클린 가가지고 막 유대인들 회당들 막 설득해가지고 막 그들 눈물을 쏟게 만들고, 송만석 장로님 몇 년 전에 그걸 하셨죠. 근데 그 한 번 하기로 했는데 벌써 그거를 막 5차 6차 막 진행하면서 아리랑 공연도 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마음을 녹이는 일에 역할을 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역할을 하고, 저도 돈 많이 벌면 이스라엘에 헌금 많이 하려고 지금 킹덤 재정을 일으키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랑하니까, 또 저 나라를, 그 하나님 킹덤을 사랑하니까 그 땅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단지 우리가 편애하는, 유대인들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첫 번째로 사랑한 백성이니까, 장자니까, 우리 형제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이스라엘 회복의 키를 주셨으니까. 이거는 신디 제이콥스가 예언했잖아요, 그죠? 10년 전에 대한민국의 사명은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사명이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벌써 그 체육관에서 선포한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으르르 떨면서 떨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한국의 사명을. 근데 이 얘기를 한두 명이 얘기한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제가 혈통적으로 우리 유대인 숨겨진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도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 유대인들을 아직 만나기도 전에 시차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잠이 들었는데, 오후 3시에 잠들어서 저녁 무렵에 깨는데 유대인들과 모임하는 꿈을 꾸면서 제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왠지 막 울었어요. 꿈에서 막 왠지 막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울었는데 실제로 눈물이 나서 베개를 적시고 있는 거예요. 뭐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이게. 내가 뭐 유대인 언제 봤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울어요 꿈에서. 그때 처음 이스라엘 땅에 갔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조작인 거죠. 내 안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유대인들을 사랑하게 하려고 그냥, 근데 뿌리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혹시 자매님 이스라엘 땅에 가면 가자마자 막 울지도 몰라요. 막 가서 막 대성통곡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 유대인들 향한 사랑을 불어넣으시고 이들에게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도록 했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